잘 알고 있는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낱말 맞추기 퀴즈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 들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그걸 설명해 주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들고 있는 낱말이 뭐냐 하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둘을 뭐라고 하지? 그렇게 물었더니만 할아버지는 당연히 천생연분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할머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왼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할아버지가 그것 말고 네 글자로 당신하고 나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평생 왼수, 잘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같이 산 부부인데 생각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같이 살았던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 알았으니까.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환경에 던져졌으니까 나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딛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다 만나서 40일 동안 그분이 줄곧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곧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거듭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첫 번째 외친 그분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일이 끝나면 그 천국으로 다시 가실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일관되게 외친 메시지의 핵심일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땅의 나라는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자기 나라의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애쓰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셨다는 거 다 알 텐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이 아니에요. 줄곧 그랬어요. 줄곧. 예수님이 줄곧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들은 줄곧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좀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 자기 몸을 살찌고 피 흘려 죽는 그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그런데 그 착잡한 스승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로 다투고 있었잖아요. 그 길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 힘을 가진 교권주의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면 로마의 그 서슬 시퍼런 권력은 무너지고 정말 이 땅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예수님 모시고 수발 들던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돌아올 텐데 그때 누가 더 요직에 앉을 것인가? 이 문제로 계속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머무는 동안 줄곧 그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6절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느냐고. 세상에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다 던지고 그 일을 위해 사시다가 죽으시고 지금도 그 일밖에 마음에 없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직분이 목사인데 다 직분도 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한성교에서는 괜찮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제가 우리 목요일날 사역반 모이기 전에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가 갔으니까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침을 튀기며 떠드는데 정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전혀 가지지 않을 만큼 내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절절히 차고 넘칠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삽니다. 물론 건강 걱정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 잠깐 젊은 시절이 끝나면 제 나이쯤만 돼도 노후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아주 열을 내서 준비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적어도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우리 기도인이 정말 마음 두어야 할 곳이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마음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방망이로 우리를 좀 두들겨 패서라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많이 외치는데도 땅에 코박고 그것 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이 어둠을 좀 뽑아내시고 줄도 좀 끊어주시고 이 동상이몽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도 잘 안 하시네요. 혹시 아멘이라도 하다가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제자들이나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건 그저 잠깐 지나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가꾸어 가야 될 나라인데 우리는 도대체 그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자꾸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기 집에 가야 되니까 돌아가고 싶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막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떠나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분이 기다리고 그 약속하신 것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구원을 고백하는 정도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꿈꾼다고 막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성령으로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교회는 포도 산지가 주산지였어요. 주신 바카스 신의 축제일에 참 다 술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술 많이 안 해요. 물질, 쾌락, 우리 혼을 뺏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어둠을 끊어버리려는, 땅에 코를 막고 이 코를 빼지 못하는 우리가 이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선 가장 큰 적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적보다 내가 무섭습니다. 제가 목회도 해보니까 자기 목회가 안 되면 교회 목회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별 생각 없이 시작해서 건드린 오락, 온갖 악습들, 그거 못 끊어서 지금도 잘잘잘 매고 날마다 힘들어하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줄도 끊겨질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자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 8절에 분명히 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또 세상 나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7절 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먼저 나타나는 게 꿈이 바뀌어져요. 오늘 찬양 불렀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 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설교 몇 편 들었다고 우리 안에 꿈이 안 바뀝니다. 무슨 여러분이 남북 통일에 막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분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고 다 부자 되는 꿈, 무슨 새로워지는 소원이 있겠지만 그건 못 놓는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우리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면 이 세상의 생각은 빠져나가고 하늘나라의 꿈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경험했지만 저는 정말 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시시하게 말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친구들이 모여서 야 어디를 갈까 물으면 나는 팔공산을 가도 좋은 사람이고 불국사를 가도 좋은 사람이고 뭐 안 가고 그냥 노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이런 사람 사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이고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걸으려니 하고 줄곧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아주 날렵한 모습이 아닐지는 몰라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줄이 끊겨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잖아요.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에 어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칼 뽑아들고 막 휘둘렀습니다. 혈기 부리다가 말고 귀도 자르고 했지만 결국은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예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제자훈련의 현주소예요. 3년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애썼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서자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말하던 베드로 그 칼 휘두르던 그 여성 앞에서 자기 스승을 2번이나 거부했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며 있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성령 받아서 막 기도하려고 성전 문을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안전병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늘 보던 안전병이에요. 30년, 40년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라서 예루살렘 시민이 다 알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장애를 입어서 참 안타깝다. 형편되는 날 동전 한두 입 던져주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도 달라졌어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뭘 구걸할 수 있을까 쳐다보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담력이, 이런 확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피 묻은 주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로마의 지하 무덤이에요. 1854년에 이 카타콤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발굴해놓고 보니까 이런 지하 무덤이 12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총 연장이 지하 무덤의 길이가 900km나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지하 무덤 안에 묻힌 시신이 200만 구나 되었습니다. 이건 살짝 놀랄 대목인데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시민이 100만밖에 안 될 때인데 지하에 묻힌 시신이 200만 구였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그들이 이제 성령 받아 뜨거워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가 세워졌을 테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 숭배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기독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핍박과 죽음이 뒤따랐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들은 이 사람이 살 곳이 아닌 지하 이 무덤으로 다 들어갔어요. 삶의 터전, 생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거기 두고 하루 이틀을 산 게 아니고 여러분, 아들 낳고 딸 낳고 장가 보내고 결혼시키고 거기 장사 지내고 313년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무려 280년을 여 안에 있었어요. 한번 궁금해 보십시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첫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땅에 코를 박고 있으면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붙잡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잠시 지나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잡았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살만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할수록 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았고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무덤 속에 살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주일날 설교 잠깐 듣고 막 어떤 분은 축구 심판처럼 계속 본인이 시계를 다 봐요. 무슨 일이 그게 일어나겠습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전 시골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이렇게 벼를 심어놓은 이 논두렁 땅이 아까워서 거기 콩도 심고 뭐 작은 그런 작물들을 심어 놓고
키우는데 어떤 바보가 아니 콩 키우는데 정신이 빠져가 그 도라에 얼굴 받고 맨날 코만 울적거려서는 여러분 그건 그냥 벼가 잘 자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바라볼 것 바라보고 목적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보다는 좀 갈등이 적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사역이니까. 저는 정말 답을 찾은 게 이거예요. 열심히 내 안에도 좀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선포하고, 그게 교회도 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아니 엄마가 분명히 그 설탕 사오라고 10,000원을 줬는데, 아니 그 10,000원 들고 나가서 온 동네 돌아다니다 막 야박이도 한판 하고 뭐 하다 하나 입에 물고 집에 딱 들어서 엄마가 설탕 그럼 무조건 화장실 앞에 엎드려 뻗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직장에서 자리 지키고 또 리더로서 성과를 내고,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봄에 교양국 할 때 새로운 새 가족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혹시 나중에 자기가 교회를 가면 자기는 이런 교회를 가겠다고 정해놓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내가 물었더니만 모름지기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여야 된다. 배운 데가 없대요. 교회를 간 적이 없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나는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릴 때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혹시 내가 어느 시기에 교회를 간다면 나는 이런 교회를 갈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름지기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성교회가 그런 모습 가깝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성교회 등록을 했대요. 참 하면은 끝까지 안 하신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일관성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급하다고 발 빼고 뭐 뒤늦게 반성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정답을,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몰려온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 봉사하고 뭐 밥 만들어주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게 교회의 본연의 일은 아니에요. 그 일 한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칭찬은 들을 수 있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고유한 일은 무엇인지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이 먹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를 꺾으면 그 나라가 임할 줄 아는데 로마가 그렇게 꺾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건 300년 만에 로마가 이 시시한 기독교에 손을 든 게 그게 밀라노 칙령 아니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난 나 믿고 산던 그런 사람 내가 한둘 봤습니까? 태국에서 몇 번째로 사는 부자들 자기 볼때기를 왕복으로 날려서 볼이 이만큼 두꺼워졌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 오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한 건 나 때문이라고, 내 아이들이 저 모양이 된 건 내 잘못이라고. 근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께로 돌아오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집니다. 여러분, 귀신이 붙잡고 있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그러면 그가 움직이는 삶의 정황, 그 영향권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제가 이제 목동 지도자들 모임에 금요일 날 모여서 잠깐 갔다 왔는데, 돌아보면 지역을 섬기는 일이 참 우리가 약해요. 앞으로 많이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본질적인 사역은 난 부끄럽지 않아요. 최고로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그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핵심 요체인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드립니다. 행축 온다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아니 안 하는 분들이 원래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참 그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소중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처럼 여겼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는 말을 잘못해서 전도를 잘못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이 말을 너무 잘하면 어때요? 갑자기 긴장이 딱 됩니다. 아이고, 사기당할 수도 있겠는데. 어려워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세일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짓말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바보 같은데 참 말 잘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사연을 생각하기도 해요. 항상 그 사람 입장에 되어서. 제가 양복을 사러 갔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양복을 늘 입었는데 이제 메이커를 바꾸려고, 브랜드를 바꾸려고 갔습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역시나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이 이미 뜬 겁니다. 그래서 막 옷을 2번, 3번 갈아입혀준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사실은 제가 이런 옷을 지금까지 쭉 입었는데 최근에 이 옷을 우연히 아주 싼 값에 샀는데 너무 잘 맞았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손님 그 브랜드 정말 좋다고. 자기도 가끔씩 입는데 아주 세련된 옷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복 사서 나왔어요. 그 집에서. 너무 고마워서. 그게 할인 매장이어서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어서.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신 분은 앞으로 사업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2가지 일을 내 안에 세상에 코박고 있는 이 삶을 이제 찍어내고, 저부터 우리 모두가 충분하진 않지만 이제 곧 끝내고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꿈만 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현을 위해서 주님이 던지셨듯이 나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바보 같은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인 줄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일 것 같아서 어제 밤에 행정실에 물어봤더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우리가 꼭꼭 지키는 절기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구조죠. 얘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라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엘도라도라고 부르는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저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우리 어떤 모임에서 거기 2박인가 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 이 섬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섬을 소재로 하는 천국의 섬이라는 그런 책도 나와있어요. 제 방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섬의 여러 가지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섬집에는 무슨 점집, 굿당, 무슨 투전판, 노름꾼 한 명도 없어요. 한 곳도 없고 한 명도 없지는 않게 혼자도 노름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주말이면 거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2,200명 중에 대부분이 주일날 교회를 가요. 복음화율이 90%를 육박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문준경이라는 한 여전도사님의 헌신이에요. 대단한 어떤 전도자가 아니라, 이분은 암태도라는 그 부근의 섬에 살다가 17살에 이 증도로 시집을 왔어요.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소박을 맞았어요. 20년 동안 과부로, 여러분,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이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집에 찾아온 전도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경성 그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전도 부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 이 증도에 내려가서 쪽배를 타고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체부 역할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일도 도와주고 아기도 봐주고 1년에 고무신을 9켤레씩 따랐대요. 그러다가 54세 때 6.25가 왔고 새끼 잘 낳는 암탉 같다고 전도하는 이 문준경 전도사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해서 총으로 쏴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섬에서 한국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수십 명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CCC의 김준곤 목사님, 무슨 제가 이분 성함 이성 등등등, 이 우리 교회 와서 그 H 플러스 예배에 강의하셨던 한국이 나온 최고의 그 가정사역자 정태기 목사님도 그 동네 다 그때 뿌려진 복음의 씨가 맺은 결실이고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받고 학교를,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난리가 났죠. 그 사랑받고 그에게 복음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장례식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질리실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이런 인생을 다 송두리째 드리는, 한 섬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는 못 되더라도 여러분, 이 땅의 삶 금방 가요. 제가 한성교회 온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어요. 난 눈도 아직 한번 깜짝거리지 못했는데 이 세상의 삶, 우리 누님이 저만 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 보여서 이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례를 보러 가면 제가 새신랑인 줄 알았습니다. 신랑이 머리가 좀 빠졌어요. 장례를 치르러 가면 전혀 제가 장례를 입는, 제가, 여러분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우리 큰 누님을, 지금 7순이 넘으신 우리 큰 누님을 뵙고, 누님 나는 고민이 많다고. 왜 이렇게 나이가 안 들어서 우리 누님이, 아이고 얘야 철없는 말 하지 마라. 금세 지나간다. 금세 눈 한 번 깜빡거리면 지나간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벌써 제가 그런 때를 맞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찬란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 소망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사셨으면 잘 사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틀렸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관계 속의 사람들의 손을 꽉 잡고 말 못해도 니네 눈빛만 봐라. 오랫동안 네가 나를 사귀어왔는데 내 마음을 모르겠나? 내가 전도 숫자 늘리려고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손 들고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구원받고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 마음 두고 계획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딱 납니다. 그 동상이몽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습니다.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받았다고 말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지만 돌아보면 내 마음은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나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제 조만간 가게 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두려움도 부담도 염려도 떨쳐버리게 하시고 문중경전도 사는처럼 온 나라를 전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알고 있는 내 관계 속에 친지 가족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1, 2분간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3년이나 제자로 살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땅의 나라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금세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세상의 나라, 하나님, 우리도 거기 발딛고 살아갑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과 너무 다른 자리에 있는 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그 깊은 동상이몽의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죄악으로 충만하소서. 온 세상 천한 만민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오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1분만 3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구합시다. 늘 마음에 소원은 있지만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또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악습에 붙잡혀서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놓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죠. 이제는 온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의 목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육신 충만해서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노래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멀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찍어내고 악습 하나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 굴레 벗어버리시는 자유함을 주옵소서. 우울하고 공허하고 해결하지 못할 과제, 문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동행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나누는 그런 예수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세웁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이 땅에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지도 꿈꾸지도 또 소원은 있지만 그 나라 위에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